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우리를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순절, 이 절기를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오늘은 이곳 우리 교육관이 이제 도배를 하며 그동안 묵은 때를 좀 벗고 새롭게 새 단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며 소망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에서 25절까지로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요. 방언과 예언이 주는 바로 유익에 대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4절에 보면 방언은 자기의 바로 개인적인 덕을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덕을 세우는데 유익한 것이고, 하지만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였죠. 그러면서 방언을 바라며 또 예언을 말하기를 바란다고. 사도 바울은 방언 말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언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18절에 바울은 말했죠.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자신이 더 말함으로,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우리 19절 말씀이죠.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 그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 상황에 맞지 않게 말한다면 그 의미 없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 은사들을 그렇게 주셨는데,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십시오. 지혜, 생각, 깨달음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아이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악에 대해서는 바로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이같이 말씀하였지요. CCM 가사, 그 찬양 가사 중에도 젊은이들이 외치고 그렇게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 즉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만 악은 알아서 좋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분별력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의 분량이 이르는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악은 모를수록 좋으며 그 악한 것은 경험을 해볼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에 대해서 불순종을 함으로써 악의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악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악에 더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로 악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짓말과 미움과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이기심을 가지고 있지요. 거짓말을 합니다. 미움을 가지게 됩니다. 다투게 됩니다. 더 자신의 것을 많이 쌓아 축적하려고 합니다. 내 것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게 되고 성인에 이르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악에는요 성장의 초기 단계인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많이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생각과 깨달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더 많이 알 필요가 없는 단계.
그러나 생각과 깨달음에 있어서는 성장한 어른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의 인격을 형성하게 되지요. 그의 말과 행동을 결정짓게 합니다. 생각이 어리면 아무리 성인을 하여도 어때요? 미숙한 인격자라고 하지요. 생각이 지혜로우면 아무리 어린아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는 성숙한 인격자라고 칭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생각, 깊은 마음, 깊은 생각, 배려하는 마음은 성숙한 바로 인격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에 있어서 항상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이 생각할 줄 알고 더 많이 바른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깊게 생각하고 더 많은 다른 이들의 입장에서도 돌려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은 오늘 보면 21절은 이사야 28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 이사야를 율법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처럼 신약 성경, 이 신약 성경에서 율법은 모세오경만을 가리키지 않고요. 바로 구약 성경 전반적인 것을 다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신약 시대처럼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 다 포함하여서 66권, 이 하나님 주신 말씀 66권을 동일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22절에는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표적으로 주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단편적인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비로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언 자체가 어떤 신비로운 것으로서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어떤 표적, 기적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앞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방언이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람들에게 어떤 표적을 보이듯이 기적 보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2절에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이 된다는 말은 이게 뭘까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2절의 뜻은 무엇인가? 방언 자체가 표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방언 자체가 표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기적 같은 것이 아니라 방언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깊어지게 되지요. 방언을 통해서 육성의 기도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방언의 기도는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더 깊이 있는 곳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그래서 순종하며 그것을 통해 우리의 영은 더욱더 맑아질 수 있지요. 삶의 변화가 그러면 일어나겠지요. 그 깊이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변화된 삶, 바로 이것이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방언 자체가 표적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방언의 유익한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표적이 된다라는 말 뜻이에요. 아무리 좋은 능력, 즉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질서 없이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질서 없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우게 될 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성스러운 그 대화의 그 방언을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보십시오. 2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언에서 알지 못한 자들이 볼 때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어떤 기도원을 갔는데 아니 교회에서 어떤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이의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저 사람들 지금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다 광신자들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거부감을 느낀 적 없었습니까? 예?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성스러운 하나님과의 대화의 그 방언이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그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자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위 있게 하고 또 어떻게?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교만한 그러한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란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좀 분별력 있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렇게 감당하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신비주의만 쫓는 교회는, 그러니까 신비주의만 쫓는 교회는 자칫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제껴두고 능력 나타난다고. 예.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능력을 보여지는 현장 가운데에서 성경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 목사님에게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적을 이루어지는 현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그 자체를 따라가며 그게 어쩌면 가장 큰 능력인 줄 알고,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 여러분,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 방언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능력도 절대로 유익함이 없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렇습니다. 질서가 없었어요. 질서 없이 무분별하게 대중기도, 즉 대표기도 때에도 막 방언을 해버렸어요. 예, 하나님께 한번 받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요, 막 대표기도 하는데 대중기도 하는 가운데서도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 방언이 난무했습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말씀하였듯이, 14장 2절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말씀하였듯이 방언은 자, 사람에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것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중기도 때에 자랑이라도 하는 양. 당신은 방언들 못하지, 나는 이런 방언도 한다? 이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방언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 그 회중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지라 언제 아멘을 할 줄 모른다. 언제 아멘 해야지? 아멘이라는 것은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무슨 아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방언뿐만이 아닙니다. 대표기도나 통성기도 후에 마침 기도를 맡은 이가 회중과는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는, 예, 대표기도 하는데 막 10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막, 예, 자기 감정적으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정리되지 못하고. 개인기도 하듯이, 그건 자기 개인기도 할 때 하면 되는 거지만 대표기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이 방언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방언은 내 개인적 영성을 위해서는 정말 가치 있고 좋은 것입니다. 유익함이 많습니다. 정말 좋은 은사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어때요? 모두가 방언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방언이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방언하기를 원한다. 모두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바울은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내가 더 많이 하게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좋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언을 그래서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아직 그런 은사가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더 많이 사모하십시오. 예. 그러면 그 방언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방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분들이 많은데요. 예, 여러분들 사모하는데 정말로 원할 때 여러분들 예, 묵상으로 하지 마십시오. 정말 좋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얼굴로 표현이 되고 소리로 표현이 되죠? 너무 좋으면 어쩔 줄 모르죠. 주체할 줄 모르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
방언할 때에도 통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어때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너에게 보일 것이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죠.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신 비밀스러운 일들도 펼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그 현장 가운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 외쳤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자, 25절 말씀,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에서 가장 필요하며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언입니다. 여러분들, 예언이라는 것은 아직 되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점치듯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건 분명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행할 믿음이 부족한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는 방언의 은사도 예, 중요하지만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은사 중에 은사라는 말이죠. 받은 말씀대로 항상 삶에 또한 역시 받은 말씀에 대해서는 삶에 적용하려고 자,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때요? 세상에 전할 사명이 있음을 또한 역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을 제껴두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그 주된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은 예수는 뚝 빠지고 세상 얘기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 있어요. 설교는 분명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하나님이 현대에 이 지금에 어떠한 말씀으로 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시기를 원하시는지, 예, 이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를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성도들 역시 교회 안에서까지 예, 세상 이야기를 그렇게 가져와가지고 그것이 주된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성도는 어떻습니까? 모였다 하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렇게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며,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여러분의 열심히 있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도전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본이 될 것입니다. 아, 저 집사님,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성도님은 자, 저렇게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 삶을 가만히 한번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예, 바로 그 가운데에서 깨달음이 있게 된다는 거죠. 아, 나도 저렇게 한번 해야 되겠구나. 나도 저런 모습 본받아야겠구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진목교회는 많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는 성도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이 좋은 본보기가 예수님 같은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로 사순절 이제 25일째를 우리가 이제 보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헤어보면서 예, 특히 여러분 성경 쓰기 열심히 하고 있죠? 예, 성경 쓰기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팍에 새겨 놓으면서 날마다 달마다 우리의 삶이 또한 성장하기를,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믿음 지키면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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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많은 아버지 달란트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사들을 우리 골고루 주셨나이다. 하오나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방언과 예언일진데,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이것들에 대한 유익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요 방언의 은사를 아버지 주신 자들 더욱 하나님 아버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방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대화와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방언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이것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이 있는 관계로 아버지 맺어가는 아버지 복된 아버지 시간을 아버지 더욱더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